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소명과 사명은 기업의 자리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소명과 사명은 기업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인물인 갈렙이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과 내용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지파별로 받는 분배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특별 대우를 받아서 개인적인 기업을 따로 받습니다. 그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특별 대우를 이렇게 받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또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에 대하여 특별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말씀으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기업과의 관계요, 또 둘째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명과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즉 자기 몫의 복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의 사랑하시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기업, 즉 자기 몫의 복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기업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몫의 복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먹구구식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계가 있고, 또 기독교 신앙은 질서가 분명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체계와 또 기독교 신앙의 질서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나타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속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다 하는 이 말씀도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까? 학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회나 여러 가지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고 또 배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진실을 누가 어디에서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비로소 알고 또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믿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문자로 딱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문서로 주시고 책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구원의 길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은 기독교 신앙의 권원입니다. 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이렇게 보면 어떤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나 피고가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고 나오는 경우들을 우리는 봅니다. 심증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법은 그 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증거가 없는 그 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법이 무죄를 선고하는 권한, 즉 법적인 근거가 뭐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바로 근거이고 권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권한, 즉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기독교 신앙의 권한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효력은 전적으로 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주어집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를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권한으로 해서, 법적인 근거로 해서 각 지파별대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숫자와 비례를 해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몫의 개인적인 기업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여호수아에게 주장을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리고 계속해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인 특별한 기업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느냐? 45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권한으로 해서 지금 그는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인 특별한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문제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들, 이게 이제 막 거인들입니다. 보통 뭐 키가 한 3m 정도가 되는 엄청난 거인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크게 겁에 질린 나머지 가나안 땅의 정복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절대 불가. 그리고 이 절대 불가라고 하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망은 오직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막상 정복하려고 지금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땅에는 막 3m가 넘는 막 장대 같은 거인들이 막 군대를 이루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딱 지키고 있으니까 뭐 싸워봤자 자기들이 안 되게 생기니까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못 들어간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큰 좌절에 빠지게 되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해버립니다.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기에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그들이 임으로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짓밟고 맙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흥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정복하면 그 땅, 우리 땅 만들 수 있다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자고 외쳤지만은 이미 신앙과 이성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마저도 막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와 이 배경에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제1세대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특별한 복의 약속을 여기서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참고구절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지금 안악 자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대한 3m가 넘는 거인 그 군대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야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번역이 더 사실적이며 우리의 정서에 딱 와닿는 번역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외칠 때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악 자손들, 거인 자손들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거인들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안악 자손들은 고대 사회에 존재했던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헤브론 성읍을 건설하고 그곳에 중점적으로 살았습니다. 헤브론은 해발 927m의 산지 위에 건설이 된 도시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산지는 바로 해발 927m의 산지 위에 건설된 헤브론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파견이 되어서 40일 동안 헤브론 일대를 정탐했어요. 갈렙은 그때 이 헤브론에서 키가 3m에 육박하는 거대한 거인 족속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거인 족속들의 위세에 조금도 위축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그 거대한 거인 족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먹이, 즉 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전쟁에 임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개인적인 기업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갈렙이요 개인적인 기업을 요구하는 이 요구는 그 권한이, 즉 법적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또 나오는 요구입니다. 당연히 이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것이니까 그의 몫의 기업이고 그의 몫의 복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개인적인 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법적인 근거, 즉 권능으로 삼아서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문자로 기록하여 내게 주신 성경 말씀에 나의 기업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받을 나의 몫의 복, 즉 나의 기업을 주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의 몫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무턱대고 때를 쓰고 무작정으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은 샘물의 근원이 없는 곳에 파이프를 박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원유가 매장량이 조금은 있기는 있어도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에 지금 원유가 이렇게 추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은 파이프를 깊게 박아도 원유가 안 나와요. 원유가 안 나와요. 그러나 중동 지역에 석유 매장량이 많은, 원유 매장량이 많은 곳에는 그 매장량을 장어서 파이프를 박으면 원유가 솟아올라요. 파이프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있어야 그 물줄기에 박아야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개인적인 복은 이렇게 원유 위에 저장 탱크가 있듯이 법적인 권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그 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응답.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기업과 내 몫의 복을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믿고 얻고 또 얻은 것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의 사랑하시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소명과 그리고 사명에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뭐냐? 소명이란 부른다는 말입니다. calling.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소명, calling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상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며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전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는 사명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소명이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지만은 동시에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기업을 주시는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복을 주시는 합법적인 통로가 된다고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개인적인 기업으로 주장하는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권한으로 법적인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 산지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의 땅이며 또 동시에 그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면 12절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게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 부대들이고 힘이 장대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브론 땅은 일부가 점령이 되지 못한 채 그냥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면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고 물리쳐서 이스라엘 안에 아낙 자손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헤브론 산지는 한편으로는 기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정복되지 못한 거인 부대를 다 자기가 물리쳐서 사명을 감당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명 감당의 몫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헤브론 산지는 아직 미완성의 정복지입니다. 왜 헤브론 산지는 미완성의 정복지가 지금까지 되고 있느냐?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들이 거인 부대들이 거주하는 성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미완성의 정복지로 아직까지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요청을 하면서 갈렙 자기에게는 헤브론 정복을 위한 소명과 사명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하여 그는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요청을 하고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고 말겠다고 하는 신앙의 굳은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주장한 헤브론 땅의 기업의 권리는요, 그의 탐욕이나 억지에서 나온 주장이 아닙니다. 갈렙에게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 부르심,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는 헤브론 땅의 정복을 위한 투철한 사명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 땅 기업으로 받아야 못 싸웁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나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으니 그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내 몫의 복으로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인정해서 그에게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헤브론 땅은요,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동시에 사명의 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 기업이기도 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의 몫의 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과 기업, 사명과 기업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정복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때 너희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 족속들을, 그 죄악된 백성들을 내가 직접 심판하려고 하는데 나의 심판을 너희들에게 위임해서 너희들에게 그 심판을 맡기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땅을, 그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너희들 나라로 삼으라, 너희들 땅으로 삼으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예, 하겠습니다 하는 그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과 사명이 곧 우리의 기업이며 소명과 사명이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내 몫의, 자기 몫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소명과 사명하면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콜링, 부르셔서 소명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 부르시잖아요. 콜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소명만 주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기업도 함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다 이주를 하라 하신 후에 그에게 기업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의 몫에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복의 선언을,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 즉 아브라함의 자기 몫의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 출발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이 바로 출발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기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고, 또 구원하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이 영원히 살아갈 축복의 땅으로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업은 자손의 번창, 자손의 번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부르심을, 소명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얻었느냐면 100세 때에 아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의 약속대로 번창하고 번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기업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신령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복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사용했던 개역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너는 복이다 혹은 너는 복의 근원이다는 이 말씀은요,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오직 메시아 한 분에게만 사용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고 복 자체가 되는 분이 인간에게는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고,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복의 근원, 복 자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님, 메시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메시아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역시도 사람에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이 권한이 사람에게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메시아 한 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개인적인 기업, 아브라함이 받은 개인적인 자기 몫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과 또 그가 감당한 사명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기업의 약속을 주셔요. 자기 몫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직분들은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 때문에 가능한 직분이고, 장로와 권사, 집사, 그리고 교사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통해서 부르시는 직분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직장이며 그리고 영적인 일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 속하여서 그 안에서 본인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일거리를 찾아서 그 일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포도밭이다, 포도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혹은 하나님 나라의 농장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농장의 품꾼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상과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농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주 시편교회는요, 소명의 자리요 동시에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자리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내 몫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우리 전주 시편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내 몫의 복을 온전하게 얻고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체계와 질서가 아주 분명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그의 사랑하시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기업, 즉 내 몫의 복은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냥 막 복을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질서와 체계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권원, 법적인 근거로 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일꾼으로 부름을 얻고 또 그 일꾼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몫의 기업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소명과 또 개인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기업, 즉 내 몫의 복을 온전하게 얻고 또 충만하게 누리며 자손만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이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길이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이 내게 주소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오른손 들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